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기쁨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딸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내가 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예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볼 말씀은요,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삼손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네, 삼손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힘센 사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거론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삼손은요, 믿음의 조상, 삼손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자, 내가 생각하는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생각하는 삼손,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힘센 사람, 그렇죠? 삼손이 힘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삼손 얘기하면요, 꼭 여자가 등장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삼손과 데릴라. 그래서 데릴라가 삼손을 꼬셔가지고 삼손이 힘을 잃고 큰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신전에서
조롱을 당하다가 거기서 이제 신전을 넘어뜨려서 사람들을 죽게 한 그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드릴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안 나. 성경에서 말하는 삼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삼손 얘기하면서 꼭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자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망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해요. 삼손이 거기다가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반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야 삼손이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길래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람둥이네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 또 나오죠. 여자가. 삼손의 인생에 여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만 자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면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이 조그만 우리 집에 달려있는 그런 문도 아니고요.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갈 정도니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대단하죠.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꼭 얘기하게 뭐냐면요. 삼손이 머리가 깎여져가지고 힘이 잃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이 말하는 왜 삼손이 힘을 잃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삼손이 왜 힘을 잃게 되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힘센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사로 삼손을 이야기하죠. 사사기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삼손이 이렇게 살지 않았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을 마시고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음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죽음에 가까이 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삼손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으로 포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봤던 사람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를 이렇게 밝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한 이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삼손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삼손은 안 좋은 사람이야. 삼손은 힘만 세고 여자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 생겨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는요, 그냥 그 말씀을 훌쩍 넘어가 버려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은 삼손만 보는데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입다도 그렇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흠이 있고요.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부분을 전체로 포장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의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돼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카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니까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거는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루터가 잘못 오해한 거죠. 어쨌든 믿음은요,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대표적인 증거. 나 예수 믿어. 대표적인 증거?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한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린다.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 물론 그렇지 않고 돕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삼손의 잘못이 있어요. 여자와 관련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손은 잘못한 게 맞아요.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드릴라의 애걸복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죠.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고요. 또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전쟁에 나가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요. 거기 가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분명히 삼손에게 잘못이 있어요. 성경은 삼손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야, 왜 거기서 찾냐? 너 색식감을 여기 유대인들 중에서 찾아야지 라고 했는데 아까는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하는데요. 15장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될 블레셋 여자를 장인이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요.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아내를 죽이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보면은요. 유대 장로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적지 않죠. 참 삼손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참 황당한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무 오래됐어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들여진 거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붙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하죠? 끊어버리고 거기서 나귀의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 20년을 지내게 되는데요. 사사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은요 자기 역할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사사의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삼손이 여자에게만 빠져가지고 사사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니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야 장군을 전쟁할 때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였죠. 그리고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편 51편은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요 다윗이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용맹스러운 그 다윗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사람이 그냥 한 번 울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요 젊었을 때 그 다윗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왕하면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범죄한 이후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몸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습을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을 줬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삼손은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